성경 이야기꾼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겜 족속이 일말의 동요나 망설임 없이 야곱 족속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도 한날 한시에 다 할례를 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경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야곱의 아들들이 머리를 짜내어 세겜 족속의 내분을 기대하면서 던진 신의 한 수가 그만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나 위주로 생각하여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할례를 행하였고 공식적으로 야곱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누이 동생 디나를 찾아올 명분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일로 인하여 세겜 족속에게 화를 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서로 통혼하면서 할례를 행한 세겜성 백성과 함께 무늬만 이스라엘인 세겜성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나쁜 쪽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3일이나 지났는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세겜성 유혈 참극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사전에 모의되고 계획된 것이었다면 아마도 가장 고통이 심했을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그 거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고통은 여전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무렵에야 그것도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아들만 단독으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유혈 참극은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큰 이견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활극은 생애 첫 사륙이었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칼로 그 성읍의 모든 남성을 다 죽였습니다. 이는 신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두 형제는 분노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불만과 화를 이 복수극에 다 쏟아냈습니다. 끝으로 세겜과 하몰도 아주 잔인하게 죽인 후에 동생 디나를 자기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으며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디나와 피범벅이 된 시므온과 레위를 보고 망설일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렸다고 판단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 성읍으로 가서 함께 노략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마다 점점 더 궁지로 몰리는 최악의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남자들만 다 죽이고 더 이상 노략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나마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운 단지 두 족속 간의 불화가 낳은 참사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이후에 저지른 노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재산과 재물 그리고 그 성읍의 부녀자들을 사로잡은 노략은 주위 다른 성읍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주위 성읍들은 야곱 족속이 복수는 핑계고 처음부터 세겜성의 재물과 사람들을 빼앗기 위한
비열한 방법으로 참극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륙 이후에 노략을 함으로써 야곱 족속과 세겜 족속 간의 문제에서 주위의 다른 족속들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퍼붓는 포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수습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 불안불안했던 부분들, 썩어서 곪고 있던 것들이 이 일을 계기로 다 터져버렸습니다. 밖과 안 모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간에 오간 대화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감정의 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야곱은 이 모든 참사의 책임을 두 아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사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 자식들 뒤에 숨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 자신입니다. 자식들이 하몰과 세겜 부자와 협상을 벌일 때 야곱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근거로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야곱은 대화의 초두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에서 나라는 그 1인칭 용어를 자그마치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KJV 영어 번역본에서는 8번 사용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했고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로지 야곱 입에서는 나, I, my, me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야곱의 가감없는 모습입니다. 온갖 컴플렉스의 집합체로서 자신이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야곱에게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차별, 외삼촌 라반에게서 받은 서름, 정말 이들을 닮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똑같이 이들을 닮아간 야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식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항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our sister,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나밖에 모르는 아버지에게 우리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두 부자지간을 바라보면서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자신들과 아버지 야곱의 관계와 비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이 디나의 문제로 원수처럼 만나게 되었지만 하몰과 세겜 두 부자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와 분위기에서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부자지간의 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헛웃음만 나왔을 뿐입니다. 존귀하게 여김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아들 취급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하인 취급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겠지요.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양과 염소를 쳐야 했습니다. 하인들도 많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과 하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인들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반면에 근데 자식들은 그 일에 더해서 자식들이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마땅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겜과 야곱의 자식들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과연 아버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절대로 야곱은 하몰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 지창금만큼 종살이를 시켰을 것입니다. 아버지 본인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14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비록 최악의 상황이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모든 책임을 아들들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하인이나 종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를 차별 대우하십니까? 왜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찬밥이어야 합니까? 아버지, 왜 야복강에서 우리는 줄줄이 일렬로 순서대로 서 있어야 했습니까? 왜 맨 앞에서는 서모의 자식들이 서고 왜 맨 뒤에는 요셉과 작은 어머니가 서야 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몰이 세겜에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버지, 누가 옳습니까? 아버지가 옳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동생 디나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분노가 여기서 다 폭발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항상 그렇듯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정리해 주십니다. 야곱과 그 자녀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외통수를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참극은 이미 벌어졌고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위 성읍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엎질러진 물 앞에 망연자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엎질러진 물을 수습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말씀만 전해주시며 이들의 시야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먼저 야곱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야곱만큼은 정확히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과 참극이 어떤 연유로 발생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자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랜 기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 일에 매몰되어 버리면 너무 멀리 떠내려가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 풀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 어디에 주저앉아 있으신가요? 세겜성 참사가 벌어진 곳에 망연자실 넉넉고 계신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가장 힘들 때 만나 주셨고 내가 서원했던 그곳에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